금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하여, 또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하고 몇 번을 지지하는지 눌러달라고 묻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왜곡되기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송기령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디지털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스마트 기기에 모든 게 다 접속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 기기에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감지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면 그거에 맞는 비슷한 성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창을 띄워줘요. SNS가 모두가 다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송기령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많이 하고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던 성장기 때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저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하고, 또한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거의 뭐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의 청년의 신세가 되고 나니까 송기령 이분에게 질문한답니다. 송기령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이요, 여러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 묻는 질문을 나는 총수나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사장이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고. 여러분만, 청년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들의 상관인 사장, 회장,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해 떨고 있다고. 그들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간증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고 탐색을 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길을 스스로 모색하며 가는 게 좋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저는 과거에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 영적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들은 불안이 없고 길을 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명성이 있고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들은 알겠지 하고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탐색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는 그 생태계 안에서 한 25년을 살고 나니까 그들이 마지막 은퇴 시점, 또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는데, 그들 이렇게 관찰하며 느낀 것은 저들도 길을 몰랐구나. 저들도 결국 인생의 맨 마지막은 방황하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저 나름의 그런 코딩의 결과를 저는 얻었습니다. 2주 전에 그 신안 섬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신안 섬으로 여행한 이유가 나의 일상, 문명의 에너지, 속도는 너무 빠르게 달렸다. 멈출 수도 없었다. 이 문명의 작동 방식은 멈추는 순간 균형을 잃고 자전거 쓰러지듯이 넘어진다. 그래서 때론 어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여기저기 다녀야 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돌려야 했다. 그 수고, 삶의 루틴이 뇌, 영혼의 딸꾹질, 강박증을 만들었다. 딸꾹질은 횡격막이 경련 수축을 일으켜 성문이 열리고 성대가 닫혀 특징적인 소리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딸꾹질은 짧고 날카롭고 매우 갑작스러운 호흡이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멈추면 쓰러지고 이탈되고 나고자, 패배자, 낙인의 대상이 됨을 알기에 딸꾹질을 감추려 하니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관계는 파탄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기에 인정투쟁에 승리하고 더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해 스스로 자기 감시, 자기 착취, 자기 억압, 중성화 수술, 성대 수술, 참담함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영업 5년차, 자영업 4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살고 나니까 제가 낯선 자영업 세계에서 동떨어진 데로 와서 그동안 살았던 종교 생태계를 이렇게 멀리서 낯선 시각으로 보니까 과거에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몸으로 읽는 텍스트죠. 몸으로. 여행을 하면 여행 갔을 때만이 맛보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읽는 텍스트가 있는데 제가 종교 생태계를 벗어나서 자영업의 생태계에 와서 몸으로 살고 나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섬도 다리가 생기면 더 이상 섬이 섬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 이제는 어떤 배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인 자영업의 세계로 종교 생태계에서 자영업의 세계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 문명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힘이 빠지고 나니까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고유한 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걸 이제 스스로가 질문 가운데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코로나 지금 이제 3년 차죠. 만 2년이 됐고 3년 차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벌써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걸 또 잊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대한민국이 잘 하고 모범적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들이 미국, 유럽, 일본 그들이 코로나를 만났을 때 한 6개월 동안 그들은 멘붕 상태에서 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방역이 굉장히 올라왔고 우리는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르고 그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세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품인데 5%, 10% 물가가 인상이 되고 물론 우리 국민들은 힘들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금도 오히려 더 많이 거쳤고 수출도 잘 되고 K문화, 영화, BTS 이게 세계에 가면요 인지도가 엄청 올랐어요. 2년 동안 G7 서방 선진국 7개국 회담에 대한민국이 연속적으로 초대를 받고 스페인 그 나라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보는 앞에서 지도를 공개하고 따라서 덩달아 헝가리도 그걸 지지를 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거냐? 먼저는 미국이라는 자본이라는 이게 정말 허구였고 정말 실체 없는 것이었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무조건 미국이면 신봉을 하고 친미하고 또한 그들이 막 하는 걸 막 따라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학자들이 말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친미하고 신봉하고 미국보다 더 미국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죠. 우리는 식민지 기간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오랜 독재를 겪으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0년 군세 독자를 끝내고 우리는 지금 말만 민주화 사회이지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독자 사회가 되었다. 자본이 주인이 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하루에 노동자 가운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하루에 4명씩 산재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하루에. 평균 지금이 1000명대예요. 그것도 많이 줄은 게 지금이에요. 1000명이 죽으면 주 5일 근무 따지면 하루에 4명 정도가 죽어요. 어디로 갔다가? 일터로 갔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일상이 전쟁이에요. 그죠? 일상이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아들, 부모, 형제들이 출근했다가 하루에 4명씩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산재법 바꾸어서 함부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대기업 이 편에 설다가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 자식들이 일터에 나갔다가 죽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게 끔찍한 거구나. 지금 돈이 인간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감성과 감정이었기 때문에 야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방치하면 돈은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 세계 사회가 그래요. 사람은 국경과 경계가 있어 사람은 그 안에서 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놈은요 국경도 없어요. 그냥 막 넘나들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스로가 소외당함을 느끼죠. 효율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효율을 생각하고 막 하다가 보면 생명이 점점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너무 많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걸 할 때 소출이 많을 것 같아서 곡간을 늘렸어요. 예상대로 부자의 생각대로 예측이 맞아서 곡간마다 다 찼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자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저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이것을 요즘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제는 개념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써요. 에고를 위하여 자아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이 자기 안에 셀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막 갈아 넣어서 옥토를 만들고 자기를 갈아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에너지를 만든 사람은 자기 상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누렸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허무감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주변에 저의 친구 목회자들, 선배들, 은퇴한 사람들 그 목회자를 다 봐요. 돈 많은 사람도 보아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거기에 오일남 깐부로 등장하는 그 사람 있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가진 건 많은데 인생이 허무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근데 그것이 인생에 이 자기를 갈아 넣어서 에너지만 잔뜩 키우고 나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세상을 보게 될 때 늘 그런 눈으로 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알갱이나 힘이 아니라 바람을 따라 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바람, 파동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알갱이,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 파동,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모든 벽을 뛰어넘어 모든 걸 융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그 힘이 성령, 그 바람, 빛의 파동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세계 가운데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빛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지금 여기를 경작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